우리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것들을 더욱더 알고 마땅히 누리고자 주님 앞으로 더더욱 나아갑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와 또한 사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림을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기에 이 시간 오로지 그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영혼에 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위에 온전히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행복한 삶이 주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예배의 시종, 우리의 삶의 시종을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합니다.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호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조금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588장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옷갈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조관하는 주님 씨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뭐냐. 드레베 가파를 보라. 길쌈소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펄도 기회에 배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는데,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더욱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 더욱더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능력의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임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제 삶 가운데 감사가 없었다면 주님 아버지 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의 연약함 죄악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갈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인생, 은혜가 넘치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음과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마음으로 받지를 못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잊은 채, 까마득하게 잊은 채 내가 내 삶의 운영자가 되고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고집스런 그리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의미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참된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총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그 은혜의 복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은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기대할 터전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품 안에 안기길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우리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름으로 준비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여 받아 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에게도 하나님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비구비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흔적들이 보이고, 주님 함께 하여서 아버지여 말도 안 되는, 나로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더욱더 목마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더 큰 복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함과 목마름이 없는 자들은 누릴 수 없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여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을 요구하듯이 가란 심령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오아시스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찾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목마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갈망하고 소망하고 염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쳐오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능력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불평으로 물들었던 나의 삶이, 불만으로 가득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변화받아 감사와 기쁨과 희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이 기대되는 삶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는 마땅히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 있기에 이 시간 감히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더 큰 기대감을 부어주시고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여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끄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뒤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관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의 소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보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저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굴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실하게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고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잠언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해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 너무 이렇게 설교할 때 간지럽고 이래가지고 죄송한데 마스크를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써주시고 저는 이거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비밀, 맡김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맡김. 맡김. 감사의 비밀이 바로 맡김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성도님들끼리 아주 자주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다 맡기면 된다. 그런데요, 이 맡기다라는 얘기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요거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지 혹은 무책임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매님께서 세바시라고 하는 그 강연하는 프로그램 아시죠? 15분 정도 이렇게 나가서 강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청객들이 앉아 있고 방송을 찍어 보내는 세바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 인생 강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전날 밤 막 준비를 하는 겁니다. 15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엑기스를 쫙 녹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송출이 될 텐데 유익이 되도록 이걸 준비를 하고 막 밤새 막 그냥 막 밤부터 막 붙들려 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안 돼요. 뭘 어떻게 15분 동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날 밤인데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집사님 그러신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발이 막 동동 구르고 이거 시간은 다가오는데 잠은 자야 되는데 이거 밤새 잠도 못 자고 가면 이 컨디션도 난조인데 어떡하면 좋나. 얼굴빛이 그냥 누리끼리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핏기가 도는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원고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동동 구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러고 있어.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 저렇게 못 맡겨가지고 저렇게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니까. 맡겨 그냥 맡겨.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뭐 하나님이 다 밥 먹여주시나? 이 강의안 만들어주시나? 그렇잖아요.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면은 아니 난 지금 이거 방향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 완성이 돼야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데 두 다리 뻗고 앉아있을 수가 없겠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맡기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럼 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긴다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무책임한 삶 혹은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맡김의 의미를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맡김의 의미를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소연자매님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맡김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셔야 우리가 맡기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개념 정립을 하셔야 돼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맡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래요 말래요? 인간에게 계획을 하래요 말래요? 하라고 하세요. 무계획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상해서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계획해라. 자, 그런데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계획은 세워도 그 계획대로 가게 할지 아니면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게 할지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 한 형제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형제님이 1년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1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번 한 주 동안은 열심히 투잡을 뛰어가지고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돈을 벌기로 계획을 했어. 그 다음에 그 번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여자친구와 아주 좋은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끈끈해지고 더 가까워져서 1년 안에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다음날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깁스를 차게 된 거죠. 깁스를 차게 됨으로써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돈을 못 벌면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깁스를 차가지고 그게 다 무산이 됐어. 그러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나가지고 깁스를 풀렀는데 정상적으로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게 됐지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결혼식을 못하게 됐어. 결혼이 자꾸 미뤄져요.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무지 상하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어떤 바램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된 이것이 곧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철저히 세우지만 안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아멘이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빨리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라면 1시간 내로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다 보면 사고가 나서 도로 폭이 좁아져가지고 차들이 막 밀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자, 그래서 결국엔 1시간 걸릴 게 2시간이 걸렸어요. 자, 내 계획대로라면 1시간 안에 도착하는 게 맞지만 2시간이 걸려서 계획이 다 틀어졌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요. 아, 이게 돼야 되는데, 막 밟아야 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열받습니다. 그러면은 멘탈이 무너져요. 마음을 못 지켜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렇지만 이 계획대로 안 됐다.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생겨요.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속상하고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감사하지. 그러면 됐지. 하고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찾아오고요. 여유가 넘치고요. 얼굴에 빛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상황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서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행복감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맡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자,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쓰는 주된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을 교묘하게 가리기 위해서 가리개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사람들이 보기에 문제가 안 되면 돼.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문제 안 되면 돼. 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여. 누가 봐도. 그리고 이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다 타협하고 살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속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짱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 하여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함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마음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싸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그 마음 자체에 욕망이 있고 탐욕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신앙생활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왕 신앙생활 할 거면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 칭찬받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허투루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의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려도요, 마음속에 있는 악함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기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피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타협하고 자꾸 두 길을 걸어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계속해서 두 마음, 세 가지 마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이런 의도만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님 앞에 기도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추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내가 아니까. 자, 이 기준으로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리는 거 없습니까? 겉으로 볼 땐 말짱해요. 남에게 피해 안겠죠. 근데 내 마음 속에서 솔직하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왜?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할 때 걸리는 거 없을까요, 여러분? 떳떳할 수 있어요? 다 당당하게 하나님 내 마음속 다 해부해서 봐도 딱 걸릴 거 없어, 이럴 사람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걸리는지 몰라요. 타협하는지 몰라요. 교묘하게 포장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의 의도까지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맡김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로 제가 1절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안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맡김의 첫 번째 의미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피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추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맡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맡김을 행하고 살아갈 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겨.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계획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맡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 주님이 이렇게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됐다, 이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멈추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애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본 적 있냐고요? 이렇게 날카롭게 기준을 내 삶 속에 세워서 살아본 적 있으시냐고요? 없다면 난 한 번도 주님께 내 인생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긴다라는 거를 그때그때 내 마음 편하려고 갖다 쓴 거예요, 그냥. 이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맡김의 의미를 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 하고 싶은 것을 저는 하고 사는 성격이었거든요. 누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저항해서라도 나는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막 거짓말도 하고, 저 사람이 뭔데 나를 막아, 이러면서 막 꺾어서 이기려고 하기도 하고, 남에 의해서 내 삶 조종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낸 다음에 따냈어요. 나름의 쾌감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를 또 알았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운영해 가려 했던 나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고 이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사람 앞에 떳떳할 건 기본적인 거고 주님 앞에 되게 당당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한 의도가 보이면 절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될 때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정직해졌고 당당해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더 떳떳해졌고 더 당당해져서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불량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조직폭력배라든지 불량한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만나보면 그 사람들 소원이 있어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뭔지 아세요?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바르게 너무나 살고 싶은데 안 돼서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오는 그 기쁨을 이 사람들도 너무 누리고 싶어요. 안 돼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냥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까 자꾸 타협하고 자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고쳐져서 내 인생이 바르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 부러워하더라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니까요. 근데 그게요, 조폭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량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보람을 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너무 당당하게 살았어. 너무 정직하게 살았어. 너무 떳떳하게 살았어. 감사가 넘쳐요. 사람들 앞에 거리낄 것도 없고 주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칭찬할 것 같은. 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한 마음인지 아는 사람 아신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이다. 감사의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6장 8절 시작.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적게 벌더라도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내 수중에 많은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 주님이 사랑한다 내 딸, 장하다 내 딸, 너무 잘했다 내 딸이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가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3절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 내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 3절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이제 맡김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모든 일, 원어상으로 보면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1절과 2절의 삶을 삶으로써 네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거 말이 이상하죠? 아까 1절에서는 네가 계획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라. 네 뜻대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3절에 보니까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진대요. 왜 딴소리 하실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절, 2절의 맡김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요, 비로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못 맡겼기 때문에, 1절 2절대로 못 맡겼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시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의 삶을 실천하고 살면,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을 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1절 2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과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 믿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동기가 문제가 된다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맡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렇게 맡기고 주님께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너무나 큰 감사로 우리 삶을 물들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에 정리돼야 되는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더라. 이것을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오늘부터 맡기기로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 이렇게 한번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맡기면서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의 삶 주님 것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맡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로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열매 맺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 안에는 수많은 타협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함으로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네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이것이 형식적인 예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사가 부족합니다. 은혜가 부족합니다. 기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워합니다. 인색합니다. 밖에서 밥 먹는 것은 흔쾌히 내 돈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주여, 구원의 능력, 기적과 같은 능력,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능력,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주여 내가 말해야 되겠기에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이것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저 인생 망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진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옆에서 전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이거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것밖에는 설명해 줄 게 없기에, 줄 수 있는 게 없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흐를 수 있는 이 비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아버지여 근심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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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 가지만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감사가 없는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불안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 영혼을 찾아가 주세요. 제 안에 있는 이 평강을 그에게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함께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와 교제하고 있는 우리 준수 형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고 저에게 토로할 때에 오 주님 그가 교회를 싫어하고 그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에 복음 전할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영혼을 만나 주십시오. 삶에 희망이 없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돈에 쫓기며 늘 빚 가운데 시달리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데 일도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아버지 하나님 밤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사는데 입에는 욕을 달고 살고 하나님 아버지 불만으로 가득한 인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쌍한 인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인생 잠깐 살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주님 만나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로 물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장벽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상처의 굵은 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증언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헐의 허식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을 주님 거두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로 그 영혼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현이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현 귀한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곁을 떠나서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생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이 없어서 이번 생애는 이렇게 망했다라고 얘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빚독촉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만과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찾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주품 안에 안기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변화받는 영혼들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은 살아 생동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능한 말씀입니다. 주님 귀한 은혜의 복음 들려지게 하사 영혼들 변화받아 새 생명 얻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행복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길로, 공황장애의 길로, 속상함의 길로, 짜증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식의 길로, 상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해하고 품고 내어주며 기꺼이 희생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성품으로 변화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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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 그 11월 달 당번이 혹시 서진자매 잘 부탁드리고, 12월은 제가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하고 내년 다시 또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57장 2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근지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좀 있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지극히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감동하시고 우리를 터치하시고 이끄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다 맡김으로써 아버지 잠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